우리는 어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발현하고 역사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패성이 우리 안에 발현되고 역사했을 때,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렇게 슬퍼하고, 죄를 무엇보다 인정을 하면서 단절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그 단절 가운데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 14장은 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어제는 부정해진 자가 취해야 될 행동,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본문은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게 회복을 주셨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회복을 받은 자, 치유함을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셨다면 그가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쭉 내용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나았지만, 그 부패성이 더 이상 발현되지 않고 그것이 정결해졌지만, 그렇지만 나았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함을 받을 자가 취해야 하는 정결 예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복을 위해서 이 예식,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예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냥 읽어봐도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매우 정교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와 방불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눈으로 봐도 그렇고 제사장이 봐도 그렇고 나았어요. 그런데 왜 이 복잡하고 장황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 정결 예식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나은 자에게 취하라고 하신 정결 예식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을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바꾸신다. 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은 그가 나았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나을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진짜 나았어요. 나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 2마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라 라고 말해요. 4가지,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4가지를 준비해서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요. 작은 새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질그릇 안에 물과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와 부패성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한 속죄를 할 수 있도록 새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물과 희석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준비되고 나면 6절엔 또 뭐라고 말하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자, 새 한 마리는 그냥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방금 잡았던 그 새의 피가 섞여 있는 물에 찍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저것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전부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백향목은 아주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성에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부패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백향목은 강한 진한 향기를 가지면서 썩지 않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색실은요, 피를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속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슬초. 우슬초는 그 유월절 때도 우슬초에 발라서 이렇게 하죠. 우슬초는 그 풀이에요, 풀.
막 이렇게 번져 있는 풀인데 아주 작은 풀이에요. 그런데 그 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풀인데 그 풀은요 뿌리를 내리면 바위 속까지 침투한대요. 그 뿌리가.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홍색 실을 가지고 아마 백향목과 우슬초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부패하지 않음, 그리고 속죄와 생명, 그리고요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준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니까요. 6절을 다시 보시면 그것을 준비해서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로 묶어놓은 걸 이걸 이렇게 찍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찍어서 7절에 보니까요.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어떻게 해요? 7번 피를 뿌려서 그를 덮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음과 속죄와 생명과 그리고 깊숙이 침투하는 우슬초에다가 정결하게 하는 그 피, 그것을 찍어서 물과 피가 섞여 있는 그것을 찍어서 그를 7번, 완전수 7번을 뿌려서 그를 완전히 덮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을 계속해서 보면 피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가 하나 남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새 한 마리가 남아있죠. 그 새를 또 어떻게 합니까? 피에 찍어서 들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살아서 피로 인하여 피에 찍혀서 살아서 멀리 날아가는 새를 그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 이건 진영 바깥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진영 밖에서 먼저 새 한 마리를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물과 섞어요. 한 마리가 나의 부패성 때문에 죽었다.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키죠.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백향목과 그리고 속죄와 생명을 상징하는 이 홍색 실과 그리고 깊숙이 침투하는 우슬초를 한 번에 묶어서 이제 그 피를 해서 내게 뿌렸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 피와 부패하지 않음과 생명으로 덮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마리의 새를 들로 훅 놓으면서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피로 인하여 네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새가 멀리 날아간 것처럼 네 죄가 멀리 사라졌다. 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새는 또한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서 그 새는 멀리 다시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에게서부터 떠나갔어. 그리고 너는 새로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그 멀리 떠나는 새를 보면서 그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요. 정결함을 받을 자는 옷을 빨고 털도 밀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이거 다 하고 나서 진영 안으로, 그가 멀리 떨어져 나왔던 다시 진영 안으로, 사람들을 다시 마주해야 되고 진영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는 몸에 회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난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결 예식, 첫 번째 진영 밖에서 하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는 너의 관점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멀리 새가 생명을 가지고 떠나간 것처럼 죄가 너에게서부터 떠나갔고 너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너는 이제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너의 시각, 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잡하고 장황하고 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의도하시는 것은 두 번째는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진영 밖에서 있었습니다. 진영 밖에서 그것을 행하고 나서 싹 씻고 나서 이제 드디어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어디로 들어와요?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영에 들어오게 하셨지만 자기 장막 밖에 또 7일을 머물게 하세요. 진영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진영 밖에 있었던 자가 진영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그러나 바로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장막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그렇지 않고 또 며칠을 장막 밖에 있게 하십니까? 7일 동안 또한 장막 밖에서
그렇게 7일을 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전염성을 가진 질병에서 나았다라고 스스로가 지금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우 하고 바로 맞이하기는 사실 어감적으로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영 안으로는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장막 집 안으로까지는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서 7일 동안 밖에 있으면서 그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7일 동안 깨끗해진 그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여. 이거 지금 진영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했던 행동이에요, 안 했던 행동이에요? 벌써 했어요. 그런데 7일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7일째에 씻고 빨고 그리고 다 밀므로써 7일 동안 이 사람이 정결해졌다라는 것도 확인하지만 다시 7일째에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그를 받아야 되는 타인들의 시각 속에 아, 저 사람이 진짜 깨끗해졌구나. 이제 우리의 가족으로 다시 들어와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진영 안에서 장막 밖에 경계선에 서서 다시 씻고 밀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타인들의 시각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8일째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바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바꾸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나만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타인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몇째 날이 되었습니까? 7일째는 타인들의 시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덟째 날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레위기 보면서 여덟째 날 하나님의 불이 임재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인 그 여덟째 날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여덟째 날에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하나, 둘. 그리고 또 하나는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3마리를 총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이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첫 번째 그분이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가? 속건제를 지내게 하세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하나님께서 먼저 3마리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요? 속건제.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 살펴봤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와 관련된 제사이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죄는 더러움이기도 하지만 죄는 빚이기도 하다고 했죠. 그래서 속건제는요. 뭔가 보상제, 배상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뭔가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왜 먼저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킬 때 속건제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가 부패성이 발현되어지고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사실 죄는 가장 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침범이요 하나님을 향한 위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해서 우리는 큰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사무엘하 12장을 가보시면 다윗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간음을 했죠. 그리고 우리아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도 죽였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너 죄인이다, 너 부패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회개했죠. 그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미 회개했으니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시 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당신이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지금 죄를 범한 다윗에게 뭐 용서는 한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나 더러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는 훼손됩니다. 조금 높은 사람도 누가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침범받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기를 원해요. 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일이 있었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3절을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 죄가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이 우리아나 혹은 바세바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죽은 아이 사람에게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여서 내가 가장 많이 주께 범죄했고 가장 먼저 주께 범죄했고 가장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부패하여서 격리되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때에 가장 먼저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을 싹 갚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는 두 번째 제사가 이어지는데 19절은 어떤 제사가 이어집니까? 또 제사장은 뭐를 드려?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말해요. 죄는 빚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게 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죄는 더러움이기 때문에 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 더러운 것을 싹 씻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이제 죄로 인하여서 속건제와 속죄제로 인하여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은 이제 세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대잔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 진 빚을 갚고 그 더러움을 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 그 전부를 태워서 그리고 소제 그가 하는 일까지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완치되었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8일째, 8째 날에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게 해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가 죄를 갚고 죄를 씻고 그 전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이전처럼 마치 죄를 짓지 않았을 때처럼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패성이 내게서 발현되고 그 부패성이 내게 역사에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를 공적으로 상하게 하세요. 진영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거기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상하게 하신 그를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역자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역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그 속에 있는 부패성이 발현되었고 역사하여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리고 사역과 그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단절이 있었습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듯이 그는 그 사역에서 나아갔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닫게 된 것이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도 드러나게 되었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에게까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남겨져서 거기에서 회개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자기의 처지가 슬픈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그것에 대해 아파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그리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와 관련도 없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꽤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회복시켜 주셨고 나의 회개를 받아 주셨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나를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오늘 이 본문처럼 그 새가 피를 찍은 그 새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가 사라졌고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까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 앞에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거기를 떠나고 싶었고 가족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시 진영 가까운 곳 경계에 있었을 때 그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역으로.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자신을 다시 용서해주고 가족도 그를 받아주고 그 공동체도 다시 마치 다윗을 받아주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그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또다시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회복된 자, 그를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하시는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지금 진영 밖에 있어요.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정결한 자라고 말합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까?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영 밖에서 받을 자라고 말해요. 자, 7절은요. 또다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도요. 이미 그것을 통해서 그가 내가 정결해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각인했고, 그리고 씻고 진영 가까운 데서 씻었어요. 그런데도 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함을 받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이란 결국 무엇이죠? 죄가 더 이상 나를 부패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라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뀔 때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마치 삭개오처럼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깨끗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의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도 나를 제사를 통해서 다시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의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레위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성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늘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발현해서 역사했을 때 부정해졌을 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을 때는 또 그냥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상하게 하셨던 그분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가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모두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2마리의 새를 잡거나 3마리의 양을 잡거나 소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이것은 죄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다시 회복된 우리가 또다시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